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키워주세요.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 엉뚱한 마음 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로 삼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갑절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청소년부 아이들로 세워주시고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주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이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나 오락을 즐길 일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학습문답이나 세례문답을 할 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주일에는 일상적인 생업이나 매매하는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하고 예배와 전도, 또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 서적 읽기 등에 힘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때에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시간인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또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쉬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신들은 편안히 쉬었지만 이 지위가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유프라테스 강은 자주 범람을 해서 지위가 낮은 신들이 막힌 수로를 뚫고 흙을 퍼내야 했습니다. 사실 신에게도 그런 일은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던 노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아야 하는 이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날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도록 지음을 받은 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오락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세상적인 말과 행동은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거나 자기 길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하신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사실 지금 저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토요일을 이 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교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사실 저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정의는 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켜진 이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지켜질 7일 중에 첫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완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된 것이죠. 이 주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 혹은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는 화평을 누리도록 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날이 아니라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981년도에 제작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는 선교사 에릭 리델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 이 100m 달리기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주일, 즉 일요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그는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영국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그의 출전을 설득했지만 주일날은 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출전을 포기했던 것이죠. 에릭 리델은 100m 경기가 있던 날 경기장 대신에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리델은 이 영국 국민들에게 배신자니 옹졸한 신앙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델에게 다른 날 이 400m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에릭 리델이 400m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이 미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슐츠라는 선수가 이 에릭에게 와서 쪽지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슐츠는 100m 달리기 경기를 포기한 에릭 리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슐츠는 에릭 리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리델,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그 조끼를 손에 들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까지 목에 걸게 됩니다. 인터뷰 때에 이 에릭 리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자신의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것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는요, 그렇지 않은 예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주 늦잠을 자다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 전쯤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는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부터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날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는요, 이전에 제가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가서 드리던 예배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밤 10시에는 다음날 있을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주일이 다른 날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마음이 없는 것이 혹시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지가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일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또 하루가 아니라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